만약에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도록 두지 않고 어떻게든 묶어뒀으면 탕자가 유산을 전부 다 탕진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고, 더 돈을 불릴 수도 있을 거고, 탕자도 다치지 않았을 거고. 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풍요를 포기하고 탕자와의 친정한 관계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유산을 주고 아들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어떤 돈보다도 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냥 겉보기로 예의 차리는 관계 말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예요.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번째 시간이고요.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구리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어요? 인신제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예레미야 7장 32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던 도벳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인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의 성지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사륙의 골짜기가 된다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매장할 곳조차 없어 시체를 쌓아두고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하는 곳이 된다고 말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가 되는 것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곳은 사륙의 골짜기였기 때문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원래부터 인신제사, 즉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태웠던 곳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곳은 사륙의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가 원래 용도대로 시체 더미로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생명 없는 황무지로 바뀐다고 예언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생명을 가치 없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가치 없이 여겼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생명이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앞에 불타는 자녀의 죽음에 그렇게 열광했기에 이스라엘은 사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죽음에 열광한 만큼 자신의 죽음도 열광적으로 바라게 됩니다. 예레미야 8장 3절에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신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죽음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망에 열광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비참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도 열광적으로 바라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운명, 저는 이것을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신제사는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보여요.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요. 근데 인신제사가 상징하는 것은 현재에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난하는 인신제사는 단순히 옛날에 이미 지나간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얼마든지 다시 재현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고 있는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되게 끔찍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개구리님 말대로 우리의 삶도 인신제사를 하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그렇냐면 우리도 미래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지금의 주변의 관계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빠들은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을 늦게까지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시간조차 잘 없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거라고 말해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정말로 미래의 풍요인지 가족과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풍요를 선택해서 정작 더 소중한 자식과의 관계를 잃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누군가는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있냐 없냐 말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풍요를 위해 사는데 정말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사실 별로 없단 말이죠. 풍요 하나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도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데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겠어요. 저는 주변에서 풍요를 선택해서 관계를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경우가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풍요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포기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결국 가족과 보내는 시간일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가족 간의 시간을 제물로 삼아 풍요를 기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족 간의 시간은 결국 가족들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고 그 생명을 포기하고 그 생명을 바쳐서 원하는 돈을 얻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제사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고대의 미개한 인종들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인생의 반 이상을, 인생의 대부분을 미래의 풍요와 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요. 오늘 설교에서 또 다른 예로 학원 뺑뺑이가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학원을 여러 군데 가잖아요. 네. 요즘뿐만이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 미래의 풍요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미래에 풍요해지건 자녀를 통해 주어질 부모가 미래에 풍요로워지건 결국 풍요를 위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풍요를 위해서 아이들의 생명은 무참히 짓밟힌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인데 아이들은 부모의 강요건 또 사회에 의해서 세뇌당해서건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낸다는 거죠. 결국 그것도 일종의 인신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인신제사와 같은 삶을 살면은 그게 다시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느라고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아버지는 나중에 요양원 신세가 돼서 자녀와 관계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쓸쓸하게 죽는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이기에 나름의 책임을 지죠. 병원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챙기긴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정이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섬세한 손길이 필요할 때
자녀들은 귀찮고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추억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양원 뺑뺑이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네. 설교에서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유산을 가지고 떠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을 텐데요. 네. 한편 생각해보면 자식이 결과가 뻔한 길로 갈 때 아버지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말리고 싶죠. 개구리님은 만약에 자식이 결과가 뻔한 안 좋은 길로 간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게 놔두면 고생할 거 뻔하고 결국에는 상처받을 게 뻔한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말리면은 결국 관계만 틀어지고 실망만 하고 신뢰관계만 깨지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든요. 네.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왜 내버려 뒀을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떠난다는 탕자를 억지로 막았다면 탕자는 아마 형처럼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버지 말을 잘 따르는 아들이었겠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아버지가 언제 죽어서 나에게 유산 물려주나 그 생각만 하고 있겠죠.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속이 빈 관계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이 빈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라면 자식이 떠나서 다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도록 두지 않고 어떻게든 묶어뒀으면 탕자가 유산을 전부 다 탕진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고, 더 돈을 불릴 수도 있을 거고, 탕자도 다치지 않았을 거고. 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풍요를 포기하고 탕자와의 친정한 관계를 원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유산을 주고 아들을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어떤 돈보다도 아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냥 겉보기로 예의 차리는 관계 말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예요. 부부끼리도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친구들 간의 관계도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까 한 이야기에서 풍요와 자식 간의 관계를 둘 다 가질 수가 없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풍요를 포기해야지 그 관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풍요인 사람도 있고 명예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인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전부 다른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를 포기할 때,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포기할 때 그 대신 결국에는 사랑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예수님만이 절대가치 나머지는 절대 오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네요, 결국에는. 네. 그런데 이게 포기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괜히 원하는 것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원하면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력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이 또 다른 십자가의 죽음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죽어도, 그래서 내가 원했던 돈과 명예가 사라져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목숨과 함께 내가 원했던 돈과 명예를 포기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족관계건 부부관계건 친구관계건 결국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맺는 관계는 결국 돈을 위한 관계, 또 명예를 위한 관계,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한 관계일 뿐이라는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경우 현실은 나의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서 사랑하는 관계를 포기하는, 사랑하는 생명을 포기하는 인신제사를 여기저기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만이 인신제사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모든 행위와 삶이 결국 인신제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메일 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직접 들어가셔서 설교 읽어보시면은 아마 또 새로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